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7절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실시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 그곳에서 한인 목회도 하시고 선교지도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분, 예전에 저희 교회 신학생들과 함께 오셔서 지난해 예배드린 기억도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중국 광저우에 계시는, 발음이 틀렸어요? 광저우 이렇게 되나? 거기서 계시는 또 장로교 목사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또 선교 이야기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도전도 받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 함께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설교자들에게 제일 큰 응원은 뭐냐? 아멘 해주는 거예요. 알긴 잘하네. 아멘. 2층도 해봐요. 아멘. 2층만 아멘. 아래층만 아멘. 2층 들었죠? 2층만 아멘. 저긴 베이스. 하여튼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에게 응원은요, 뭐 박수 치는 것도 아니고 아멘을 힘있게 해주면 응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가할 때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힘이 된다 그러시니까 엄청난 그런 함성으로 주시는데, 두 해 전에 왔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신학생들 2년마다 한 번씩 졸업생들, 그리고 앞으로 졸업을 남겨둔 마지막 학년생들 중에서 모범되고 남에게 있어서 모범이 되고 또 열정도 있고, 이런 분들은 꼭 한국 교회를 한번 이렇게 방문해서 또 보고 배우면 더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이제 뽑아서 그저 한 7, 8명씩, 많이는 못 데리고 다 오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함께 와서 교회들을 탐방하고 또 목사님들한테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2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누구 덕에? 여러분 덕에요. 하나님 덕은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그저 세계 각처 곳곳마다 나가 있는 우리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그 사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늘 사랑으로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주 안에서 강건한 모습으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뭐 얼마간의 휴가 기간을 받고 이렇게 한국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 중에 이번 우리 교회 선교 여행 그런 주간들을 지키면서
또 귀한 시간을 나눈다고 그러셔서 와서 한번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 시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기꺼이 제가 설교하라고 하시면 안 왔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부흥 강사 앞에 제가 무슨 설교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멘을 많이 받아주셔도 택도 없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 제가 살아가고 있었던 이야기, 그동안 한 2년 동안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 외에 또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또 저는 한국에 여행 왔지만 오늘 이 시간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태국으로 한번 그리고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의 현장으로 여행을 떠나 보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여행을 떠나요. 푸른 그게 아니라 다 아시네. 참 좋아요. 우리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뭐 거의 모든 분들이 태국에 한 번 혹은 여러 차례 이렇게 방문을 관광차 또 하셨을 거고, 아니면 뭐 선교지에 이렇게 단기 선교로 다녀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불교가 98% 이상 차지하고 있는 나라, 또 유일하게 세계 장기 집권을 했던 푸미폰 왕이 이제 2해 전에 서거는 했지만 그래도 왕이 통치하는 몇몇 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왕권이 거의 신격화되다시피 해서 그 밑에서 꼼짝을 못하며 사는 참 안타까운 그런 태국 현장, 군주제죠. 군주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이 불교 국가라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군주제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제도 때문에 제가 거기서 약 한 3년간 살아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 국왕이라고 하는 아주 신격화된 존재를 어떻게 숭상하게 만들고 어떻게 따르게 만드느냐, 그건 뭐 다른 거 없죠.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국민들을 꼭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게 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런 그 일로 열매 맺은 나라가 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종교도 아닌 그 불교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절에 가야 되고 죽어서 마지막에도 절에 가야 하는 아주 통전적인 그들의 삶 전체가 불교 문화 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 정치적인 이런 모든 환경들을 꼭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몇 해 전부터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부가 장악을 했고, 지난 총선 때 군부에서부터 장악을 한 그 우두머리격인 그 군인 출신이 총리를 해왔고, 이번 총선에서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그런 다수당의 의석수를 하기 위해서 법까지 개정하면서 또 승리했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군부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태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태국 국민들을 하나로 옥조이는 그런 정치권이 우리의 기도와 또 소망 가운데, 그래서 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좀 서서히 열려지는 게 아닐까,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고 감사를 드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2-3년 정도에 지금 190년이 넘잖아요. 1828년에 복음을 받은 나라예요. 우리는 1884년인데 56년이나 더 먼저 복음을 받은 태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7,800만, 거의 8천만이 되는 인구 가운데 1%도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 숫자.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한 3년 정도 전후로 이제 한 70만을 넘어서 인구 1%의 기독교인 숫자에 도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동안 준비케 하셨고 이제 어떤 사역자들의 어떤 사역 현장에서 수준들이나 혹은 외부적인 그런 정치적인 상황까지 잘 맞물려서 이게 막 옥죄고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독재 아닌 독재로 가는 그런 정치권 속에서 야, 우리가 기대했던 불교도 아니고 우리가 기대했던 정치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우리는 아멘 안 하셔. 남이 나라 잘 된다고 복음화 된다 그러는데 좋으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더 여러와 같은 그런 성원 속에 기도가 필요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이 지금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교회를 한 25개를 개척을 하고 물론 제 선임이 미국에 가면서 8개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들을 인수시켜 줬지만 건축된 데가 거의 없어서 가서 제가 한 5년 있는 동안 25교회 모두를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함께 선교사역을 하는 와중에 늘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정말 쌈짓돈까지 꺼내서 시골에 할머니들이 헌금한 이 선교 헌금을 가지고 건축을 해주는데 물론 다는 아니에요. 죄송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많은 교회들 가운데 대부분이 목회자의 어떤 그런 소명의식 결여라든지 이런 열정 결여라든지 해서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름답게 잘 예쁘게 지어줘도 그걸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수준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주시는 말씀이 야,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그까지 그 교회 안 지어줘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너 왜 자꾸 교회 짓는 거에만 그래 목을 매니?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람 키우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해서 시작한 것이 신학교 사역이었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와중에 태국으로 임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태국의 선교 임지를 이제 옮겨서 가서 보니까 또 한 5년 동안 현지 교회와 현지 지도자들을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필리핀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역시 목회자가 너무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곳이 바로 태국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됐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래 한 사람을 세워도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더 나이 어린 그런 생명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키워갈 수 있는 교육 사역이 이 태국에 역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역이다. 그런 사역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신학교를 2002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전체 학생 수가 많지는 않지만 태국이라고 하는 불교권에서 또 군주제 국가에서 매년 40에서 50명 선을 유지해 가면서 금년에도 이제 몇 사람 더 추가되면 한 43명에서 제가 들어가면 이제 새로 학생들을 뽑게 되는데 한 50여 명 그 사이에 학생들이 와서 4년 동안 열심히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무조건 1년 내내 12달 와서 먹고 자며 공부를 하면서 배워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4년을 마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건요. 그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은요. 택시 운전사를 하는데 개인 자가용 택시죠. 일주일 동안 돈 안 법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응답하면서 뭔가 저희가 앞으로 운전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 와서 들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매일 공부하는 온 캠퍼스로 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기독교 어떤 상황 속에서 전임으로 와가지고 그저 내 일 안 하고 마음껏 공부만 매일 하고 돌아가는 우리 학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학생들을 모집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뭐 못 살아서가 아니라 불교적인 환경 속에서 그 젊은 아이들, 우리 신학대학처럼 젊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하나하나 계단 밟아가면서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아직 아니에요. 우리나라 예전에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까지 막 교회 성장하고 그럴 때 교회는 막 세워져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던 분들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사업하던 분이 사업 접고 회사 다니던 분이 회사 접고 그리고 신학교 나이 드셔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서 지금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태국이. 그래서 제가 그냥 일은 하실 때 한 주간 정도 비울 수 있는 사람들,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텐데 와서 배우라 그래서 보통 평균 한 38세 정도 우리 학생 수준이요. 뭐 우리처럼 뭐 20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오히려 뜨겁고요. 더 인생에 자기들의 어떤 그런 불교적인 문화와 생활 속에 상황 속에 살던 모습에서 기독교화 되다 보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매일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 전에 15분씩 학생 자체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막 방언하고요. 막 쓰러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불덩이들이요. 나가기만 해봐요. 가면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유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런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참 그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 이번에 태국에 오는데 그런 곳이 한 곳 생각이 났다 그러는데 방콕에서 파타야 가다 보면 중간에 방센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에 그냥 개 잡아가지고요. 어부들인데 바닷가 지역인데 개를 잡아다가 다리는 다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게살만 싹 발라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도매상에 내보내는 그런 간의 공업하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그 간의 공업하는 그 공장의 거실에 십자가를 걸어놓고요. 자기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곳 한 군데 가서 내가 기도해주고 후원하고 싶다고 그러셔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지역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 그곳을 이제 모시고 갔었어요. 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그 거실에서 나와서 따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예. 사람을 키우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를 지어주는 거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더 이상 우리 뭐 거실에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마당에 조그맣게 천막 하나 쳐놓고 시작하는데 더 이상 이게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확인하고 제가 한국교회 연락해서 교회는 지어줘도요. 무조건 첫 번부터 뭐 교회 지어주세요. 절대 교회 안 지어줘야지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역의 방향을 사람을 키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시작한 게 신학교 사역이에요. 이 분이엘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 큰 아름다운 비전 센터를 지면서 준비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채우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사역하면서. 뭔가 필요하고 무엇인가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그런데 저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 교회에 부탁하고 도움 요청하는 게 어려워. 후배들 길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통하여서든 연락이 닿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거봐,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이상했어. 그러면서 후원의 역사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와서 필리핀에 부니엘 시니어 하이스쿨이 누가 운영하는 학교에, 물론 하나님이 운영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선교사님인데, 최윤수 선교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 동생같이 여기는,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아주 열정이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후배지만 존경하고요.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사역하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 감리교단만 해도 약 한 2000, 이제는 뭐 한 1890에서 한 1900명 넘는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구나,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네. 어마어마해요. 규모. 저도 가봤지만은요. 네. 그런데 더 제가 놀라운 사실은 지금 비전센터 짓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면서 남의 나라, 남의 땅에,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건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 감리교뿐만 아니라 제가 장로교 목사님들도 자꾸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하나 해달라고, 어디 소개해달라고 해서 사역을 많이 하는데, 가봐도 눈 씻고 봐도 없는 교회가 이 교회야. 할렐루야. 예. 이 교회는 무슨 교회, 어느 교회라고요? 부니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역시 하나님의 얼굴, 이름답게 30여 년 전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대단한 겁니다. 30년 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목사님이 그때 초대가 누군지 있으셨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들 이미 이전에, 너는 여기에 내 얼굴로 서 있어야 돼, 그러고 개척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30년 지났는데 들어오는데 여기가 얼굴이야, 보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2년 전만 해도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오늘은 딴 길로 오길래 한참 헤맬 줄 알았어요. 네. 우회전 하시면 송파입니다, 막 그러면서 위례 신도시, 그래도 보는데 지나칠 뻔했어요. 지나쳤으면 이제 일부 예배 못 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쓰면서 막 망설였어요. 어딘가. 생전 처음 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른쪽이야, 막 그러더라고요. 뒷차를 통해서 빵빵빵빵 하면서. 그래서 엉겹결에 그냥 이렇게 막 쫓겨 오듯이 내려왔더니 맞는 길이야. 그분 참 누군지 좋은 분이에요. 그 딱 내려오는데 2년 전만 해도 더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탁 보여주면서 저쪽에서 주차장장, 저거 우리 거고, 이제 저기에 우리가 큰 소망을 하나 이렇게 세우게 된다고 그랬는데, 2년 만에 그러는 거예요. 좋아지면서 필리핀에 또 나는 한 동짜리, 한두 동 이렇게 짓는 줄 알았어요. 조감도 보니까, 조감도는 현지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다를 수 있으면 똑같아요. 네. 현지 사정은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왔다가 막 놀래 그러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예. 약속을 품고 도전하는 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인 이 교회,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 되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멘이 없네. 이렇게 겸손한 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모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복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궁합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하고 교회도 궁합 맞는 거가 참 중요한데, 저는
그런 믿음을 자꾸 가져요. 그런 확신이 들어요. 봐요, 이제 여기. 이건 모자라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자꾸 오는 감동이 이제 이거 한 몇 년, 저거 비전센터 끝나면 어떻게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기분에. 이건 모자랄 것 같은, 모자라요. 1, 2, 3부 목사님은, 우리 뭐 1, 2, 3부, 4부, 5부 예배 계속 드리면 되지, 뭐 밤새도록 그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분이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선교사님들을 아주 측은히 긍휼히 많이 여겨요. 저는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마음이겠어요? 뒷배가 있어야지 든든하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난 그렇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안으로는 우리 비전센터 져야 되고 밖으로는 우리 선교센터 져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로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서 빨리 필리핀 여기 다 짓고 태국도 또 하나 져주고. 제가 5,000평은 준비되어 있어요. 5,000평. 거기다 기술 학교를 세우려고 그랬던 게 처음 꿈이었는데 먼저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이제 다 시니어 하이스쿨 끝나면요 가세요. 지금은 목회자들이 꼭 나가야 되는 선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목회자 선교사들은 풀이에요. 이제는 찼어요. 다 찼어. 그러면 그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곳곳에 조력자들이 필요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일꾼들이 같이 동역해줘야 할 일꾼들인데 이들이 누구예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여러분 선교사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선교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목회자들로 특정 어떤 그런 신분의 사역자들만 나가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퇴하시고라도요. 지금 당장 그냥 뭐 가족들 생계 내가 부양해야 되고 힘드니까 안 되지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서 같이 조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특기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난 못 가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왜 못 해요? 당장 시니어 하이스쿨 차려놓으시면 아까 일부 때 목사님 말씀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한글은 알잖아요. 한국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말. 얼마나 인기 좋은데요. 한국말이. 요즘 특히 동남아 쪽에서는요. 한국말 못 배워서 안달이에요. 돈이라도 낼 테니까 배워달라 그럴 정도예요. 미장원 하는 분 계세요? 오셔서 미용기술 가르치는 거예요. 미용기술. 농사 접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나? 송파 여기는 또 이런 서울 와가지고 농사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예전에 어려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 경험 있는 분들이요. 와서 그 넓은 땅 농사 짓는 거, 꽃 키우는 거, 나무 기르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과목 하나씩 맡아가지고 한 3개월, 6개월, 길게 하면 1년으로. 제가 그 장로교 교정선교를 오랫동안 하시고 교도관 출신으로 은퇴하신 분이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센터 하나 짓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콕에서 한 130km 떨어진 저기 그 서쪽 지역에 화유광의 달이 있어요. 태국에. 그 2차 대전 때. 그 가까운 동네에 센터를 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땅을 옆에다 사셔가지고 숙소를 짓는다 그래가지고 2층짜리 숙소를 지금 지고 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청년들, 그 다음에 집사님들 뭐 방학 때 한 달, 두 달씩 계속 돌아가면서 오게 하셔가지고 한국어, 태권도 이런 거 가르치니까 엄청 몰려드는데 그 동네에 과연 교회가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데 지금요 애들 어른 다 합쳐서 거의 한 7, 80명 교회 됐어요. 한 2년 만에.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뭐 평생 사시라 그러면 힘들어요. 가난한 나라에 막 그 미세먼지 많고 온도 이게 이제 안 맞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못 있으셔도 그저 1년, 2년 이렇게 휴가차, 여행차 왔다가 좀 내가 이 선교사님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내가 돕겠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다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체가 에스겔서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향기라 그랬어요. 예. 내게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셔요. 저 시니어 하이스쿨 필리핀에도 가시고 까바나또 안쪽이죠. 우리 태국에도 오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들을 같이 나누고 전수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삶의 근간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요 전해줄 수 있는 그냥 스스로 그들이 나에게 와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복음 전도예요. 예. 뭐 가서 전도지를 나눠줘야 되고 이제 사역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는 이렇고 설명 안 해줘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만 잘 품어내 주시기만 하면 그냥 꽃에 나비하고 벌떼가 오듯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받으면 그거는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풍겨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교편 생활을 하던 그런 교장 선생님 부부가, 장로님 부부가 은퇴를 하시고 예전에 한번 왔었던 사역지인 태국의 사역지에 은퇴한 다음에 내가 한번 선교사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분이 오셨어요. 70 가까이 되신 분들이. 네. 두 분이 오셨어요. 와서 허름한 집 하나를 그래도 깨끗한 집으로 한 300불에 빌리셔가지고 두 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들어올 때 사탕, 과자, 뭐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요. 쟁여놓고 늘 아침만 드시면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양쪽 주머니에다 사탕, 과자 듬뿍 넣어가지고 가면서 애들 만나면 하이 하면서 주고, 어른 만나도 하이 그러면서 그냥 뭘 자꾸 주고. 저 사람이 도대체 외국 사람인데 콘가올리, 한국 사람을 콘가올리라고 그래요. 콘가올리인데 저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와서 농사도 짓는 것도 아니고 왜 오셨나 자꾸 궁금해져요. 그래도 뭐 남이야 궁금하든 말든 그냥 웃으면서 동네 휴지 같은 거 애들 뭐 병 깨진 거라도 있으면 주워가면서 그렇게 그냥 살고 있었어요. 살고 그러다가 이제 눈인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이렇게 2달 가까이 올 때 초대를 합니다. 몇 사람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한국 음식 만들어 놨어요.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국 음식. 예. 하지만 한국 음식점 지금 돈 무지하게 잘 봅니다. 예. 와서 식당 차리세요. 그래서 이제 몇 분이 초대를 받아서 와요. 그러면 그냥 음식 맛있게 나누고 즐겁게 이렇게 인사 나누고 그러면서 그냥 헤어집니다. 그 다음 주 또 주말이 됐어요. 또 한번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달 정도를 그냥 모셔다가 이렇게 베풀었더니요. 이 태국 이웃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이웃들 마음이 열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먼저 막 아는 척하고 그냥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프린시팔 이거 이제 리타이어 했다 이제 그러니까 아짠 교수 선생님들 뭐 목사님들 그때 그냥 총칭해가지고 아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짠 그러면서 먼저 인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2달 가까이 되면서 매주 주말마다 초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번 주 오라고 왔어요. 자 와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는 사실은 내가 그동안 당신들 불교인들이라 불교도라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크리스찬이다. 다 알아요. 이제 태국도 크리스찬이 뭔지.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내가 밥 먹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음식 나누기 전에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축복해 주는 기도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한 달 이상을 매주 받아와서 먹었으니까 그건 뭐 꼼짝없는 거죠. 일단 먹여놨으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하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또 여러분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죠? 뜨문뜨문 뭐 영어로 하면서 또 뭐 태국 단어 섞어가면서 해도요. 하나님이 이게 다 뭐 문장으로다가 문법으로 안 맞아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감동이 남다른 거예요. 더군다나 외국분이 그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이 축복을 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괜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셨어요. 그 다음 주 또 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아주 불교인이라 크리스찬 안 만나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럼 못 먹는 거지 뭐. 그래도 다 와요. 와. 그러고서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내가 사실은 이 모임을 매주 한다고 그랬더니 요즘 나가는 태국에 여기 가까운 데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 이렇게 오셨는데 오시기로 해서 모시기로 했는데 괜찮지 않냐니까 아이 뭐 괜찮다고 마이벨라이 태국말로 아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화가 나도 막 괜찮다고 얘기를 해 일단은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벨라리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안방에 계시던 목사님 모시고 나오시라고. 깜짝 놀랐죠. 목사님 만나고. 그런데도 공손해요. 그 사람들은. 왜? 불교인들이라 늘 절에 가가지고선 이거 합장하고 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짠 정도면 스님처럼 생각하니까 공손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번에는 축복 기도해 주시고 밥 먹자고 축복 기도하고. 목사님이 그 다음에 성경이 있는데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게 뭐 축복하시는 창세기 1장 26절에 축복하는 말씀 탁 생전 못 들어보던 성경 말씀이죠.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막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이 장로님한테 이웃들이 와가지고 그 성경책, 그 읽었던 책, 그거 계속해서 좀 얘기 좀 전해줄 수 있냐. 우리가 좀 한번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몇 사람이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왔다고 목사님한테 연락했더니 오셔가지고 매주마다 성경 공부가 열린 거예요. 그 장로님 집에서. 6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명이 되고, 15명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계셨나요? 몸이 장로님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한국으로 철수를 하셨어요. 지금 떠나신 지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되는데 피산울로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대전 거리에 있는 데인데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동네에 간 거예요. 그냥 장로님 네 분이. 그런데 지금 그 교회, 그 지역에 그 장로님이 살던 집이 아니라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한 70여 명, 80여 명 모인다 그래요, 지금은. 정식으로 태국 목사님도 한 분 이제 파송을 받았고. 여러분, 그 장로님 네 분이 진짜 선교사 아니에요? 사는 것만으로 선교가 되는 거예요. 내적인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이 장로님 네 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그 향기로 인해서 주변이 물들었고 그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현대 그 선교의 역사예요. 이제는 목회자만이라고 해서 꼭 나가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그 은사를 활용하시면서 사시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겨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 그들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진짜 선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전문적인 전공한 그런 분야에서 사역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와서 사시면 사시는 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 어렵지 않아요. 선교 뭐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시고요. 희망을 가지세요. 예. 하나님이 위례 신도시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드넓은 이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탁하니 갖다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할 일을 내 얼굴인 이 분이엘을 통해서 나는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 노른자에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 가운데 세워놨고 이제는 일할 때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온몸에 전율이 느껴져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예. 힘들고 어렵죠. 큰 센터 짓는 일. 예. 뭐 사역지에 건축하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예. 하나님이 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쉬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저 건축 다 끝낼 때까지 뭐 하시겠지만 예배 때마다 이거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다시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이루시고 여러분의 꿈을 약속을 이루시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세계 곳곳에 향기를 오늘 여기 말씀에도 각처라고 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향기를 뿜어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뿜어내서 위례도시 다 여러분들의 그릇 안으로 모으고 그 능력을 세계 각처로 뿜어낼 수 있는 향기 나는 진품 인생들, 하나님의 1등 가는 자녀들, 샤론의 향기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 보내주셔서 태국 선교 사역에 대해서 사람을 세우는 그 소중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 사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인 이 분이엘을 통하여 이 위례 신도시를 주실 것이고 그 영향으로 세계 각처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귀한 재단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쉽다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 지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찾는 믿음, 하나님이 먼저 기쁘게 하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는 영적인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려운 환경
낯선 곳, 기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와 환경이 다르지만 그곳에 사는 것 자체만으로 복음 들고 간 저들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135년 전에 받았던 그 뜨거운 사랑 이제 우리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주의 큰 능력이 되게 하시고 태국 신학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불교의 국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간절한 모습 하나님, 내 신앙이 하나님 나만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나누고 선교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주의 거룩한 영으로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오 성령의 성령의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독수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과 나의 기쁨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